하나님 없이 지어진 도시, 세상은 죄의 온상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 빛이 없게 어둠이 도사리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참 쉽게 감사하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의 동전의 양면처럼 뒷면을 보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지난주에는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안 한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 세상은 더러워, 내 세상에 속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이라고 했죠?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다. 구분은 A와 B를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있으면 그게 거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자가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 한복판에 가도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구별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동떨어져서 우리끼리의 리그,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 좋으면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도시 중심에, 세상 한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폐쇄적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주님 교회로 부르셔서 이 주일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열린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주가 띄어졌을 때 배 위에 띄어지듯이 세상의 중심에 띄어져야 돼요. 거기 띄어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건져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던지는 이 생명줄이 생명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 나를 구분하고 나 자신을 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룩한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던지는 줄이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쾌락은 난무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술 아니면 살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40대쯤 넘으면요, 거의 많은 퍼센트가 다 반주하면서 술과 함께 살아요.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겠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것은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정신으로 못 사는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도피하고 잠깐이라도 음주가무에 빠지고 나 자신이 거기로부터 약간 좀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허하면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한국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20대 청년들에게는요, 요즘 마약이 그냥 너무 쉽게 15,000원 정도면 구할 수 있다. 너무나도 은밀한 곳에서 이제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왜 그들이 막 억지로 이 도파민이나 막 이런 것들을 생성해내면서 막 쾌락의 극대화를 쫓아가면서 살까요?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돈과 같은 동아줄, 썩은 동아줄, 이게 진리야, 또 돈 많이 벌면 돼, 그러면 행복해져,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술 없어도, 약 의지 안 해도 하나님이 소망이야, 하나님이 기쁨이야, 술 없어도 우리는 밤새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고 평강이고 소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거룩하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희 교회가 기쁨의 교회 아닙니까? 기쁨의 교회인데 조이풀입니다. 영어 이 단어 JOYFUL을 따서 핵심 가치 6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설립할 때 그 가치를 따라 갑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시면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핵심 가치만 따서 설교를 좀 주제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J가 뭘까요? J는
모르는구나. 이게 이제 목회자가 살맛이 나는 겁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걸로 다시 반복 교육을 하면 된다. 모르니까 은혜로 평생 네, 재탕을 해도 된다. 제는 지저스 센터드입니다. 지저스 센터드.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입니다. 아멘. 예수님 중심, 예수님 기반, 예수님 생명, 예수님 영광,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인 겁니다. O가 있어요. O가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건데, O는 뭘까요?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이 JOY가 계속 이제 영처치, 뭐 펠로우십, 홀리 스피릿, 오브 홀리 스피릿, 네, 얼반 미니스트리, 그다음에 L, 리더십 에즈 팔로워즈,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이 6가지 핵심 가치를 갖고 가는데, 오픈 마인드가 우리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거다. 여러분, 부천 우리 교회 이곳에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향해 오픈 마인드,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환영하고요, 그들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들과의 영향력을, 온전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십이 되는 것,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생겨있는 선입견, 색안경, 편견의 벽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깨져야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편견들, 나 스스로 거룩과 속과 성을 구분하는 그런 마음들이 날이 갈수록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가, 이 알 속에 갇혀있는 베드로,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는 베드로를 그의 껍질을 깨듯이 선입견과 편견들을 깨가면서 그의 지경을 확장해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들로 인해서 베드로는,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이방인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 지역까지 가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들, 선입견들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의 돌을 던지지 말고 쯧쯧쯧 하면서, 저러니까 저 고생을 하면서, 예수 모르니까 이 멸망받을 자식들 하면서 이 고자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긍휼한 마음이 사랑이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너무 연약하고 맨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 변하더라도, 참 연약하다, 그래서 주님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는 이제 마음 열렸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 사도들, 형제들, 또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어떻게 비난합니까?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베드로 목사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의 구원은 없을 거야, 우리만 선민이야,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특별히 선택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라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나오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 줬다는 말 듣고 그를 비난했다, 힐난했다 라고 베드로를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디 클럽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목격한 거죠. 그러면서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술집에 누구랑 같이 있는 것을 심지어 SNS에 담임 목사가 올렸다. 그러면 막 다들 시험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이상해졌다. 어떻게 부정해졌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이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이유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목사는 그러면 안 돼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도요, 어떻게 무할례자 집에 가서 밥을 먹어? 목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랑 저렇게 교제를 해? 어떻게 술자리에 같이 갈 수 있어? 하는 걸 갖고 일단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옛날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목사님 어떻게 무할례자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요? 했을 때 베드로도 한 성격 하거든요. 다혈질하면서 욱하면서 니네가 나를 아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갔는지, 어디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서 오히려 막 버럭 화를 냈을 겁니다. 근데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분하게, 옛날 베드로 같지 않아요. 차례로 설명했다. 자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간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들의 변화를 촉구할 때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그동안 성령님이 어떻게 개입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듯이 점점 조금씩 설득하여 그의 지경을 넓혀가잖아요. 루다 요파 교회 신방까지 가게 하더니 이제는 가이사랴 고넬료까지 가게 하도록 성령님이 일어나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괜찮다 베드로야 가라,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제 세례를 줘라. 친밀하게 하나님이 설득하여 그를 변화시켰던, 마치 알을 깨부셔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깨부시면 깨지듯이 베드로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선입견으로부터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를 설득해 갔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에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만 머물렀던 사람들, 나랑 예전에 똑같은 마음 가졌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자세히 차례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하여, 막 답답해하지 말고 저 인간 언제 변하나 하지 말고 차례대로 설명하여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성령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또 주목하여 볼 것이 이 11장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예화가 위에서 막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가 어떻게 고넬료까지 만나게 돼서 이 성령을 세례를 줬는지 얘기가 지난주에 있던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지난주랑 너무 똑같죠. 이게 설교하는 사람의 너무나 큰 어려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다 했거든요, 이 내용으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난주 설교 그대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또 성령님의 거룩한 기다림과 설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도 아마 그 당시 종이도 지면 할애하는 것도 되게 돈도 많이 들고 한 장 한 장 쓰는 게 소중한데 힘들게 베드로의 간증을 지난 10장에 구구절절 썼는데 그걸 정확하게 11장에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또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요, 성령님 우리를 설득하는 건요, 네가 아니까가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예요. 깨달을 때까지.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아, 오늘 설교에서 식상하겠네, 나 지난주에 이 얘기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나? 또 들으십시오.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거든요. 성령님은요, 이 딱딱한 알을 깨뜨리기 위해 그 본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또 들려주지만 우리는 교만해서 팔짱 끼고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들려주는 이유는 난 여전히 내 편견과 선입견에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들 볼 때가 많아.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 판단할 때가 많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하지, 그러니까 쯧쯧쯧할 때가 너무 많아.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우리를 향해 베드로를 변화시킨 성령님께서 똑같은 본문 복사에 붙여넣기 해서 또 보여주면서 그래, 너 진짜 변해야 된다. 내가 그들을 품는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들도 내가 필요하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성령의 설득인 줄 믿고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딱딱한 알도 깨어지는, 부드럽게 녹여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있었던 일을 면밀하게 이제 다시 보고하는 거예요. 차례로 설명하죠.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배고픈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내려옵니다. 보자기에 싸져서. 근데 거기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과 곤충 등이 꿈틀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일을 금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절대 안 먹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먹어라. 괜찮다. 세 번이나 반복한 거죠. 베드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염두에 뒀어요. 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고 나보고 먹으라고 했지?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라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당신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비했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는데 환상 본과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마침의 역사가 있어서 내려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설득에 의해서 그는 고넬료 가정에 들어갔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과 같은 똑같은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각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들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내용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베드로가 지금 이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자들이 비난했던 할례자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처럼 세상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세상도 사랑한다.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아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라고요? 나라는 겁니다. 내가 선교를 맡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얼마나 오늘 11장도 보면 계속해서 개입하잖아요. 베드로야 먹어라. 깨끗하다. 그들도 내가 필요하다. 가라. 그를 보내고 세례를 주라. 계속 친밀하게 베드로 마음이 닫힐 때마다 베드로가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열려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막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나 전부 다 그들에게 부요하다. 차별이 없으시다. 기억하여 주님의 사랑의 편지요 향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18절 보니까요 이들이 잠잠하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알도 깨어져서 선입견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반대를 했었던 이 할례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도 믿었지만 할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종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를 숟가락을 꼭 얹고 싶어해. 예수님 은혜도 맞지만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특별해서 나는 구원받기 합당해. 99% 하나님 은혜지만 그 1%라도 엄청 부풀려가지고 자기 공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무할례자들을 보면서 아니 나는 어려서부터 할례 받는 그 고통 속에서 할례 받으면서 특별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셨는데 쟤네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 구원 받았어도 할례 받아야 돼 하면서 계속 차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부족하면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례 받아야지만, 내가 특별한 세례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구원의 그것이 무슨 요건이라도 되듯이 남들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아갔다는 생각들에서 여러분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그것도 할례 받은 사람들은 너무 찜찜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인간의 자격을 자꾸 걸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정해놓은 거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야 구원받아.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100%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왜 드려요? 주일 예배 왜 드립니까? 구원 받으려고가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키는 건 줄 믿습니다. 헌금은 왜 드립니까? 이거 드려야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축복 받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봉사와 섬김이, 주일날 와서 힘들게 비 오는데도 예배드리러 온 이 자리가 나의 보상이고 나의 공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종교는요, 구원을 위해 행하지만 복음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행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자유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완전히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다 하는 사람, 행위가 온전한 사람, 그 사람들의 꼭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것처럼 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죠?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그 이기심이 있어요. 나만 축복받아야 돼, 나만 사랑받아야 돼. 이것부터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영혼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의 비난은 이와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우월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이거 보니까 이 집 나간 탕자,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 뒤편에 있는 이 첫째 아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첫째 아들 어떡합니까?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빠가 그를 위해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니까 첫째 아들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삐집니까? 완전 삐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번도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당신을 위해서 죽어라고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하나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왜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냐. 이 첫째 아이 컴플렉스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나만 복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니까 당연히 저주받는 건 맞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궁일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째 아들 컴플렉스에서 자유한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했던 것. 여러분 삶의 자리에 혹시 선을 긋고 이 사람을 우리가 막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갖고 선교적이고 전도적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주님 맡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편견들과 이 선입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영상을 봤는데 이 무당이 됐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 박예농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대까지 평범한 좀 괜찮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귀는요, 그 결핍과 그 상처를 건드리거든요. 그 귀신이 엄마로 둔갑해서 한번 이렇게 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를 엄청 사랑했고 섬겼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 하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귀신에게 홀리기 시작하면서 영적 세력에 장악돼서 막 어떤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고 결국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당까지 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도무지 자유할 수 없었던 자기 인생이 완전히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 다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목사까지 돼서 보니까 어떤 사역을 주로 하나 봤더니 이 프로 축구 선수들 성경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듣기만 들어도 이제 유명한 기독교인 축구 선수들의 배후에는 이 목사님이 개인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듣기만 해도.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무당에서 주님께 돌아와서 교회 생활 시작할 때 당연히 많은 간증 집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자기 본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어요. 내가 사실 무당이었는데 성령 체험하고 구원받아 자유케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참 애석하게도 교인들이 그때부터 그 간증을 듣고 색안경을 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이렇게 했대요. 이분이 이제 평신도였을 때 한 더운 여름날 개량 한복 입고 교회 온 적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딱 지나가면서 무당이 그렇게 그리워? 한복 입고 왔다고 무당이 그렇게 그립냐고 한마디 탁 쏘아붙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신앙생활에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괜찮고 무당에서 왔던 사람은 부정하다 생각하는 이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그냥 강아지 방울 같은 거 열쇠고리인가 그런 게 달 수 있잖아요. 가방인가 달 수 있잖아요. 달고 딸랑딸랑 들어갔더니 다른 사람이 아직도 그걸 못 버렸냐고. 무당 구탈 때 이거 아직도 그걸 못 버렸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요, 그분이 교회 오잖아요. 악수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귀신 얼마 붙을까 봐. 여러분, 거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거룩이 훼손됩니까? 아니면 거룩의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흘러갑니까? 흘러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한 이 교회 다니면서도 나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쪼다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런 선과 편익견과 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박연옥 그때 성도일 때 안수기도도 안 해준대요. 목사님 부정탈까봐, 내가 괜히 기도했다고 무슨 일 있을까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틀을 만들어 놓고 신앙의 틀을 사람들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고요? 열려 있다. 아멘. 누가 와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잔소리하듯이 지금 베드로 설교 그동안 몇 주째 계속 선입견 편견 버리라고 해도 누구 딱 들어오면 불편한 사람, 뭔가 자기랑 좀 안 맞는 사람 있으면 막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주여, 우리 좀 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도무지 문턱이 높은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도 어떤 모양으로 와도 어떻게 세상에서 방황하다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속으로 더 많이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 크게 사춘기에 방황하면서 집 나간 자식보다 평생토록 은근히 속 썩이는 자식이 더 하나님 앞에 미운 거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은근히 계속 고집 부리면서 속 썩이면서 그 버릇 하나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사실 또 뭐 이렇게 평가하자면 좀 그렇지만 다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용납받는 거지, 사실 우리의 죄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교회에 다 들어와도 그들을 다 환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핍과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어떤 중독자가 오더라도, 어디에 완전히 매료돼서 세상적인 냄새 막 나는 사람이 오더라도 그들을 향해 열려있는, 제가 한번 앞으로 이제 베드로 설교 끝나고 이제 베드로 여기까지 나와요. 이제 진짜 열방을 향해 선교의 주역이 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안디옥 교회, 이방의 교회 이야기들로 확대돼요. 오늘부터 이제 선입견과 편견에 관한 설교는 좀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유한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볼 거예요. 누가 새 신자가 왔는데 악수 안 한다, 안 찾아간다, 나 거룩해야 돼, 그런 마음이 아닌가. 제가 오히려 색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안아주고 찾아가서 같이 밥 먹어주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밥 한번 쏠게. 뒤에 분 보면서 네 이번 주에 밥 한번 쏠게. 아니, 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 교회를 하는데도 참 이게 뭔가 이렇게 블랙드로가 돼서 펑 터지지 않는 게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뭐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도 쟤 나랑 달라, 막 틀려, 어려워.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됨을 보여주고 그 영향력을
세상의 가운데 구별되어 전할 수 있는, 베드로를 깨뜨리신 주님이 우리도 깨뜨려서 하나님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한 통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 선교사님인데 청교도 시절에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선교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 시대에 인도 선교사로 떠난 걸로 유명합니다. 인도 어떤 땅입니까? 미개한 땅뿐만 아니고 온갖 잡신들이 있었던, 혼합 짬뽕 신들이 많았던, 수많은 다신이 있었던 곳으로 선교를 향해 갔던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복음주의자들은 단지 복음을 수용하고 구원받는 신자의 삶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여 예수께서 명령한 대사명에 반응하여 헌신하는 제자의 삶으로 연장되어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신자에서 제자로 연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라는 것이 다른 말로 사도인데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에서 보내어진 자예요. 보내어진 자. 여러분을 신자로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는요,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선교의 영, 전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픈 마인드가 생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임했어요. 방언이 뭐죠? 랄랄랄랄라 이거였을까요? 천국 방언 아니었어요. 그때 방언은요, 각 나라의 모국어들을요 120성도들이 각자 나라의 말로 하기 시작하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과 소통하는 열린 마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편견 속에 사로잡혀 난 저들과 대화하지 않아, 밥 먹지 않아, 저 부정한,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들과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품고 사랑하고 밥 한 끼 먹고 도와주고 품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고 선교적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제자되어 열방 가운데 확대되어 나아갈 수 있는 멋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호흡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기도인 것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천상에 있어야지 거룩해져, 내가 저 땅에 내려갈 필요가 없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더럽고 부정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이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 알기에 그 마음 받아서 우리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우리를 품어줬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겟세마네라는 것이 올리브산이에요. 거기는 이 포도, 이 올리브 같은 것을 짜내는, 이 즙을 짜내는 틀이 엄청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 이 땀이 피가 될 만큼 기도했다는 것은 엄청난 쥐어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쥐어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주님을 능히 막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통로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 가기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쥐어짜는 기도, 자기 자신이 온통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그 모든 생각들을 깨뜨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언제 미간을 찌푸리고 인상 찌푸리면서 쥐어짜는 기도를 합니까? 자기 뭐 필요할 때, 자기 삶이면 죽겠을 때.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를 향해, 어떤 영혼을 향해 울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뜻을 향해 순종하기보다 저 사람은 싫어요, 저 사람은 부정해요, 저 사람은 좀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속에 닫은 우리의 상처나고 모나고 또 공로주의와 폐쇄주의 속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있는 영혼들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두 눈이 있는 곳에 내 두 눈이 있도록,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내 발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에너지가 쏟아 그곳에 있도록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소망 없는 그들을 향해 주님 울고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받으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보내실 때 주님을 막아내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와 역사 속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선입견과 편견에 오래된 어떤 신앙적 색채, 문화나 사상이 다르고 뭔가 외모가 다르고 한 사람들이 와도 교회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나 그들에게 악수를 건네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고 하는 게 영어로 보니까 kill and eat이더라고요. 뭐 수거일 수 있지만 죽여야 먹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잘못된 생각들을 죽이십시오. 그래야지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먹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내 자아, 교만함, 판단함, 편견, 선입견, 차별성, 이 모든 것이 죽어지게 하여 주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문턱이 낮아져서 모두가 하나 되고 품을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도와주세요. 색깔이 있지만 어우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누가 와도 품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부정한 그들의 모습들을 품고 끌어안아주고 섬겨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아버지 주님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교회 안에 갇혀서 난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사랑받아, 그러다가 스물스물 내 안에 교만함이 올라오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 판단하고 변화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 색안경 끼고 보면서 우리 삶에 얼마나 미움과 증오와 판단의 벽이 많았는지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첫째 아들 컴플렉스 아버지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 너가 둘째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놀라운 그 비하인드 스토리와 같은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 열린 마음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신자를 넘어 참된 제자로 사도로 보냄받은 모든 성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열려있는 교회에 대해서 누가 오든지 품어줄 수 있도록 교회가 색깔이 없진 않지만 색깔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는 멋진 작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근데 그러한 교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경이 넓혀지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성들